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피셨으면은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오늘은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은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고향 벳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벳세다하고는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뭐 이튿날 요래 세 번 나오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약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마일 되는 것을 그 당시 이렇게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수일이 소요되는 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거기가 거긴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기록된 게 베다니에서 갈릴리 벳세다를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인지,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 그 동네에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된 것인지, 갈릴리 그 지역에서 전개된 것인지, 이것이 좀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들이 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제자 셋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은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만나보니까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온 그 이야기가 우리 42절까지 이렇게 정리로 딱 한 달라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은 뭐 베드로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안드레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4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런데 이 빌립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거든요. 그런데 빌립 보고 빌립아 나를 쫓아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물며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가 와서 당신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쫓든지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랴 그러 쫓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이 빌립은 누구와 같은 동네라고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를 쫓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우리가 만났으니 그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빌립 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냐면은 같은 동네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빌립이 직업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에 생선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이 직업이 뭔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갈릴리 촌이에요, 촌. 갈릴리 그 바닷가, 그 원래는 바다도 아니에요. 큰 호수기 때문에 바닷가라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 촌동네 살기 때문에 그 뭘 하시면서 살았겠냐는 거죠. 그래 보나 마나 이분도 같은 그거 뭐 거물 장사를 하든지 뭐 틀림없이 뭐 고기 잡는 밑값을 팔든지 뭐 미끼를 팔든지 뭐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는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상상하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몇 날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이튿날 대전에 분명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보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우리는 만났네, 우리는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고개 안 잡히면 인상 팍 쏘고 성질 들어온 베드로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만발하고 다니면서 뭘 만났네, 우리는 뭐 메시아를 만났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예수 만난 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러면 참 이게 호감 가는 말씀이에요. 왕이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로 이야기하면 이 감흥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돈을 갖다가 몇 억을 벌어왔네, 뭐 지금 나는 집을 사네, 뭐 자꾸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그 어디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속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요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분, 건져 주실 분, 아직까지 여러분 못 건졌더라도 그래 건져 주실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뭐 신경질만 내고 그런 짜증만 내고 좀 수상한 거예요. 얼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짜증을 많이 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나오는 거, 속에서 넘쳐나오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날 또 해필이면은 맨날 안드레하고 베드로보다 그날은 이상한 사람이 같이 3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 보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안드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략됐지만 틀리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야 여태 내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던 분이 이분이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면은 그래 이제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기 보면요 뭐 조건이 그렇게 왜 설명을 안 달아놨나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못 쫓는 이유가 뭐예요? 질문하면은 우리는 베드로도 못 보고 안드레도 못 보고 우리는 이래서 못 쫓습니다 할까 싶어서 아예 그걸 삭제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요한이요. 그런데 여하튼 빌립이 쫓았어요. 빌립이 쫓고 나서 빌립도 역시 예수를 누구로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그 목수 예수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대충 그 소문이나 정확하게 대화는 안 나눠도 불과 몇 킬로 반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뭐 그렇게 많이 살았겠어요. 누가 문짝 제일 잘 짜냐? 그럼 누가 제일 잘 짤 것 같아요? 베세다에 있는 목수예요? 나사렛에 있는 목수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문짝 짜면 누구보다 못 짜겠어요? 잘 짜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문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좀 배경을 오늘 설명을 좀 해주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태 목수하면 예수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고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예수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선지자 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예수냐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당신 예수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나다나엘도 역시 지금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자는 그냥 선한 것 하는 거는요, 여러분 말을 할 때요, 그래도 그렇게 기록했는 게 말을 할 때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쫙 깔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는 여태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방금 이야기하니까 유명한 목수는 나왔는데 그 뭐 선한 것은 선지자커녕은 그 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커녕 그런 건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 율법이나 이런 데서는 전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또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넣으면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에서도 선한 건 날 수 없다. 맞지? 나사렛 아니지, 베들레헴이지. 뭐 자꾸만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 메시아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진짜 우리 교회 가면 예수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건 아니다.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잘 몰랐구나. 그러고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를 접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빌립은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 하나 얻으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라고 부르시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해요. 성경 몇 구절 없어요. 예수님 직접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쫓고 어떤 사람은 안 쫓는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 9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혹이 누구였나요? 서기관이었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지금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 쫓겠다는 사람한테는 내 거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쫓으라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쫓기는 쫓겠는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를 쫓으러가 아니에요. 와서 나를 쫓으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쫓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오늘 우리 다시 누가복음 그 뒤를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쫓으면은 가족하고도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명제가. 그냥 나 따라와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쫓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자기 일생을 쫓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를 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냐는 그 명제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쟁기도 들고 아버지 장사도 지내고 뭐 다 그러면서 예수를 지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쫓는 목적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이 쫓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목적하고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많이 보고 성경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라,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계명을 다 지켜라.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예수를 믿는데 뭔가를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인가라는 정의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걸 행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빌립들아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한테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래야지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 관은 청년은 그걸 팔면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못 쫓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는요, 믿는 게 먼저예요, 쫓는 게 먼저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믿는 게 먼저든지 쫓는 게 먼저든지 똑같은 정상이 뭐냐?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데 이 나를 따라오는 건 어디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행동, 예수님이 한 표적, 예수님이 한 역사,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 누구예요? 하늘나라예요. 나가 누구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 쫓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해도 여러분이 학위나 여러분이 뭐 박사 학위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무엇이든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쫓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쫓아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쫓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계명 쫓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쫓으셔야 돼. 그러니까 나를 쫓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가 뭐예요? 나 없다. 그거 부인하라는 말 아니죠.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잡고 있는 거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못 쫓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여러분은 그 계획을 못 놓으니까 말씀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못 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쫓는 거는요, 그건 쫓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여러분이 부르는 거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부른다가 되어 있는데 딴 복음에는요, 바닷가에서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부르죠. 그러니까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풀렸느냐? 그런데 여러분, 진리 게임이 진실 게임? 뭐 그런 걸 한번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요한이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그죠? 그렇게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첫째,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 그걸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구나 만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 쫓아지거든요. 그래, 왜 안 쫓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거기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지금 여러분 갈릴리로 가다가 지금 빌립을 만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안 그러면 빌립을 부르러 갈릴리로 나가신 거예요? 뭐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여하튼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건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바로 앞절에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르사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언제 베드로를 하겠다고요? 장차요. 장차 언제요? 예? 나중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선지자, 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이에요. 그때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차라는 그 장차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 16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빠뜨려 먹고 생략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목사님이 너무 추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시몬이다 하지 않고 우리 4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안드레와 시몬이 아니고 안드레가 베드로예요. 장차 부르겠다는 베드로 그 뒷날 부르는, 그렇게 이게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4장 18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지금 이 똑같은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갈릴리 요 때인 것이 분명해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베드로를 불렀다 그러거든요. 시몬을 불렀다 그러거든요. 그때 벌써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라는 시몬, 이 베드로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 고기 잡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메시아 만났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둘째치고 일단 벌어먹고 살아야지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때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쫓아오느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어부는 어부인데 뭘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게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게 인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우리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모든 우리 교회가 뭘 이야기냐면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예수 믿고 너 천국에 걸어줬다면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버둥버둥 쓰냐. 그 애를 버둥버둥 쓰는 이야기, 죽기 싫어서 애를 버둥버둥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 왜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를 이 땅에 살려두냐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부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느냐? 나를 쫓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쫓으려면은 검을 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잘 됐으니까 예수 믿지 않겠느냐?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라고 자꾸 예수를 잘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그건 변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나사렛 아니야. 원래는 베들레헴이야. 뭐 이런 얘기 저 하나도 다 빼버렸어요. 왜 뺐느냐? 와 보라, 그 한마디만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이에요. 야, 말도 안 되는 그 목소가 무슨 메시아하고 예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보라거든요.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변론 안 된다는 거. 와보라는 거,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다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왜 나다나엘보다는 저는 바돌로메가 훨씬 더 이름 부르기 좋은 사도예요.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에요. 바돌로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거 아시면 설교 이것으로 마칩니다. 제가 가르쳤는데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바돌로메. 그게 바돌로메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돌로메는요, 아버지가 돌로메고 그 아들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하고 헷갈리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틀린 사람을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돌로메는 우리 예수님이 하여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왔어요. 또 이거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왔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둘이 제자가 붙어지는데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안드레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하고 바돌로메, 계속 요 둘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붙어 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악착같이 와보라 그래서 끌고 온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와보라 이거 뭐 또 안 하면 또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 지금 이거 디나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케 했냐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이제 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그걸 계산하러 오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똑같이 5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계산하러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 지금 뭐 계산할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여러분을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나요?
그럼 여러분,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회개를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받은 게 없으면요, 그거 가짜예요. 다 여러분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면 죽어서 예수님을 가시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회개할 때,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랜 후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2골, 5골 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그 1달란트 받은 자가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왔어요. 와서 예수 앞에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이고 잘했다. 니같이 둔하고 이게 잘못하다 달란트 잊어버리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도 잘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는데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왜 이 세상에 존재케 했느냐. 왜 살려두었느냐. 여러분 이게요 1달란트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작은 건데 1달란트 6,000데나리냐. 6,000데나리인데 하루에 인부 품삯이 1데나리냐. 그래 100불씩 잡으면요 60만 불이에요. 여러분 60만 불 줬으면요 나 손이 덜덜덜 떨릴 것 같은데 지금 60만 불 주셨습니다. 60만 불을 왜 여기 1달란트라 그랬느냐. 지금 여러분 미국에 사는데 시민권 대충 살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50만 불에서 100만 불이에요. 이틀을 내려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1달란트면은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 달란트를 줬는데도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 살 생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1달란트 남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구원이에요.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 그래 구원받았으면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빨리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생명을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 때는 여러분 분명히 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목사가 애터지게 복음 예수 전해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부인을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구원인가? 그 여러분 다 생각이고 여러분 교리예요. 여러분 예수 만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은 예수 만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대로 영원히 살다가 천국 바로 갈 것까지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47절 48절 같이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둘이서 오는데 쟤는 간사한 것도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어떤 학자들은 무화과가 종교적인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화과 그늘 밑에서 많은 율법 공부를 했다. 지금 그렇게 뭐 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따르는데 그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요 세례요한도 못 알아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율법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 믿나요? 못 믿습니다. 더 못 믿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따라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나머지 거는 뭐 다 종교는 똑같죠. 그런데 종교가 똑같지요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 만나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의 첫째는요, 부르심의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셋째는 부르심의 여정이에요. 여하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뭐 했는지는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면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 무화과 그런 무슨 상처가 있든지 무화과 이야기하면 그냥 계속해서 무화과 안에서 나무 아래서 공부한 그것 이야기 아니죠. 그럼 계속해서 자기가 공부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무화과 나무 그러면 뭔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율법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세례요한이 알아보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제사장들이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예수도 못 알아보고 세례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왜 질문하냐 이거. 우리 선생이 진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좀 알아봐줬으면은 내가 얼마나 내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걸겠다. 그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틀림없이 각오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시제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벌써 무화과 나무 아래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빌립을 왜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안 부르고요. 예수님은 왜 빌립을 불렀어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매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늘 모였느냐? 우연이죠. 한국에서 오신 분은 아들 집에 방문했으니까 올 수도 있고요. 하도 교회 안 나오다가 오늘까지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온 사람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우리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0절은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부르냐면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쁨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고요 이게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먼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먼저 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거나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것 여러분을 먼저 정하셨어요? 저를 목사로 먼저 부르셨어요? 믿거나 말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엄청 전도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커녕은요 박해를 해요. 누가? 특히 유대인들이요. 에이 예수님이 그러셨다. 먼지를 탈탈 털고 나는 이제 간다. 그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노라 하고 그날 밤에 사도행 18장 9절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 간 거는 자기가 예수 만나가지고 전도해보려고 선교해보려고 그래 고린도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린도까지 오게 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목적으로 예수님의 여정으로 볼 때는 왜 와야 되느냐, 고린도에는 구원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할 백성이 많으면요 다 구원받게 해주면 어때요? 그런데 핍박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다 그러는데 또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많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도 내가 나왔지 뭐 내가 예수 믿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 그래 나는 빌립이 나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나는 큰 종이야. 나다나엘 너는 나를 통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작은 종이야. 지금 여러분 생각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생기고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왕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정말 주인공은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바울과 나다나엘을 보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한 빌립하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도 생선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불러오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불러오시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나셔야 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만나야 돼요. 딴 거 만나고 있잖아요. 세상 거 여러분 물들고 그러면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면 결국은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한 달란트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전해지세요? 왜 예수를 전하려면요 여러분은 입이 주석주석거리고요 그거 목사나 전하지 그래서 전도사 세워놨잖아. 전도하라고 전도사.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을지는 모르나 빌립이 예수를 처음 갈릴리 가는 데서 만나서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염려되는 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앞에 서요. 예수 앞에 서가지고 달란트 계산하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강도사나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달란트 쪽쪽쪽 내놓고 그러는데요 아 나는 목사님 자꾸 전도하러 가자 그럴 때요 교인수 늘리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 안 되는 거 자꾸 하자니까 지금 여러분 그 말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못 믿느냐, 여러분의 영혼 구원 생명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믿을 줄 몰라도 그 계산하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건 안 믿는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설 때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 거 지나간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예수 만났던 이야기 나는 이렇게 만났다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 50절 51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꾸 뒤에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너 뭐가 나면서 보았다 함으로 믿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앞으로를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은 뭘 보기를 원하세요? 겨우 여러분 생명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겨우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 돌이켜 보세요. 구원받으셨다면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서 전도도 하기 싫고 열매 맺기도 싫고 나를 부인하기도 싫고 죽을 수도 없고.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첫째는 오늘 말씀에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던 뭐 영국도 미국도 다 쪼그라드는데요. 쪼그라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왜 쪼그라들어요? 오늘 빌립이 전도를 안 하면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먼저 보고 알았더라도 빌립을 전도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생명을 안 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맞아요. 여러분이 성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그 성전 끝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12명 자기 따른 제자들 생명 건징을 것인가요?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려요.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 학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와 보라. 똑같아요. 바들로메처럼. 그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 교회 간들 뭐 여기는 예수 없느냐?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70인을 정해가지고요 보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얻느냐? 70인이 나가서 기뻐서 돌아와서 주여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지금 교회가 그거거든요. 뭐 영적이라는 거, 성령 운동한다는 거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지금 안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귀신이든 이 땅에 재물이든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 왈가워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을 받았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으면요, 예수님 떠나면 그건 저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못 따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때문에요? 사업하기 때문에요? 바빴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저주예요. 명심해서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